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교회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국어를 한글이라고 하잖아요. 한글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생겨난 말일까요?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했을 때는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셨거든요. 1443년에 창제돼서 46년에 반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훈민정음이었다가 500년 동안 언문이라는 이름으로 주로 부녀자들이나 그리고 그 하류계층의 사람들이 주로 글을 배웠고 그 글로 소통을 했던 것이 바로 언문이었는데요. 그것이 공식적인 언어는 아니었거든요. 조선시대의 공식적인 언어는 한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19세기에 처음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가장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 자신들의 언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언어를 쓰지 않는 조선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신기해하기도 하고 그랬다라는 거죠. 그런데 존 로스 목사님이라든가 일본에 있었던 선교사들이 한국에 한국 사람들만 쓰는 고유한 글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요. 그 글자로 성경을 번역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글 성경을 번역하게 되고 그 한글 성경이 선교사들보다 먼저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 한국교회 초기의 역사거든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코리안 랭귀지라고 하는 용어를 썼던 것은 한자가 아니라 언문, 그러니까 훈민정음으로 대변되어지는 그 글자,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한글이 우리나라의 공식 언어가 되는 것은 1894년이었습니다. 가부경장이 일어나고 청일전쟁 이후에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사실은 강압이다시피 해서 가부경장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되고 국가가 이전까지 과거제를 폐지한다거나 이제까지는 없었던 법률 양성소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을 또 인재를 등용하게 되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신분제에 있어서도 노비 계급이라든가 백정 계급이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어떤 개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개혁이 일어났을 때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나라의 국어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한글과 함께 한글이라고 하는 것을, 국문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한글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는 않았는데 국어를 두 개로 보는 거죠. 훈민정음과 그 다음에 한자 두 가지로 국가의 모든 기록을 두 국문으로 기록하게 그렇게 만든 것이 가부경장에서 개혁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은요, 한자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한자를 배우기보다는 한글을 배웠는데요. 누구로부터 한글을 배웠을까요? 우리나라에 왔던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한글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런데 유경공원에 교사로 왔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영어학교라고 알려지고 있는 유경공원에 교사로 왔었던 헐버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한글로 되어져 있는 교과서를 만듭니다. 그게 사민필지라고 하는 교과서인데요. 이게 우리나라에는 처음 만들어진 한글 교과서고 공식 교과서였습니다. 그래서 한글이라고 하는 것이 외국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가르쳐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 사민필지가 배제학당을 통해서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또 1895년, 96년에 헐버트 선교사가 주도해서 만들었던 선교사들의 잡지가 있는데, 코리아 레포지토리라고 하는 그 잡지에 보면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이 한글 창제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한글이 어떻게 어떻게 구성되어지고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왔고, 그 역사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 레포지토리 영어로 만들어졌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선교사들이 뭐를 했느냐면,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언문 체계 아래서는, 훈민정음이나 언문 안에서는 띄어쓰기가 되지 않았는데, 선교사들이 보니까 이래가지고는 글씨를 도대체 문장이나 단어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띄어쓰기를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띄어쓰기를 하게 되고 성경 번역을 할 때도 띄어쓰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한글 띄어쓰기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또 하나 코리아 레포지터리에 어떤 것들이 등장하냐면 영어 A가 한글에서는 아로 발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가 A로 표기되고 비읍이 B로 표기되고 이런 영문 표기법을 만든 사람들은 선교사들이었고요. 코리아 레포지터리에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선교사들의 노력이 배제학당을 다녔던 주시경 선생님과 같은 분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돼서 지금도 종로 광화문 그 세종문화회관 뒤쪽에 가면 헐버트와 주시경 선생을 기념하는 기념탑이 거기에 있는데요. 거기에 가보면 주시경 선생이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배제학당과 이런 선교사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한글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고 조선어학회를 통해서 맞춤법을 만들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시작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한글이라고 하는 용어를 만든 것은 성경이 번역되어지는 거로부터 언문이 코리안 랭귀지가 되었고 그것이 국교화되었고 그것이 발전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교과서를 한글로 만들게 되고 한글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부터 시작됐다고요? 선교사들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물론 한국 교회는 어떤 일까지 하게 되죠? 성경을 한글로 배웠단 말이에요. 한문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한글로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워야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교회 가면 한국어 그러니까 한글을 가르치고 한글을 통해서 성경을 읽게 되는. 그러니까 한글을 확산시키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바로 한국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글에 대한 자부심을 특히 한국교회가 자부심을 느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한글을 역사 속에서 한국어로 찾아주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확산시켰고 이 한글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도 한국 성서공회에서는요 한글 성경 찍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국 성서공회가 전 세계의 언어를 찾아주는 일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한글을 찾아주었고 한국 교회가 한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역사 속에 한글이라고 하는 것을 각인시켰던 그런 놀라운 역사의 출발지는 바로 교회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종대왕은 창조했지만 한글을 한국어로 만드는 데는 한국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